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어, 정말 낮고 낮은 구유에, 음, 어린, 예수님께서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음, 이 땅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또한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음, 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가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께 축복과 은혜를 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가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과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을 읽고 우리 샤네아 자매님이 로마서 3장 23절서부터 25절 3절 읽어주시고, 우리 은영 자매님이 26절서부터 28절까지 3절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말씀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아브라함은 75세, 그 이전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별 얘기가 없죠, 성경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다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왜냐하면 흉년이 찾아오니까 굶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더니 바로가 그 아내를 자신의 첩으로 데려가서 그 아내를 뺏기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참 주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에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셔가지고 이제 그 사라를 돌려받죠. 근데 사라를 돌려받으면서 그 결혼할 때 보내준 많은 재물, 가축, 종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받아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크게 아마 마음에 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바로에게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가축이 많았는데 같이 거할 수 없을 만큼 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 그 선의로서 그 선택할 기회를 주고 롯은 그 소돔 땅을 택하여 떠나죠. 그런데 그 택해서 들어간 소돔 땅에서 당시 이제 소돔도 포함된 왕들의 연합군하고 다른 내왕 연합군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사실 소돔 왕이 속한 그 연합군이 짐으로 인해서 롯은 모든 것을 그 상대 왕들 군대에 빼앗기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 내왕, 승리한 내왕 연합군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죠. 이때에 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하고 멜기세덱에 정말 아, 진정한 환영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그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자기 소유물 같은 건데 것들 중에서 소돔 왕에게 속한 건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죠.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절정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망이 없던 75세 됐지만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록 흉년과 애굽에서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후 크게 회심해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의 그 행위로는 가장 인생 최고의 시점을 만난 것이 오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인생 최고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더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첫째는 두려워했다는 거죠. 내왕연합군을 기습해서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그건 잠깐 기습한 거고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 사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든 연합군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아마도 뭔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소돔 왕에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뺏어온 것들을 값없이 돌려준 것이 아쉽지 않았나. 내가 일부만, 사실 소돔 왕은 사람만 돌려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갖고 있던 재물, 이 모든 걸 다 돌려주지요. 그리고 사실 소돔 왕 것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소돔 성에 속한 모든 걸 돌려줄 수 되니까 아브라함이에게 남은 것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두려움과 자신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상실감 속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당신이 그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쫓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세상에 힘센 어떤 대상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 우리는 사실 물질을 많이 의지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이 있으면 나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 그래서 물질이나 돈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의 병거나 말, 성경에서는 병거나 말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소유한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파워,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신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부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일 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을 그런 처지에 대해서 주님한테 호소하고 주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죠. 너에게서 날 자식을 통해 이 별과 같은 자식이 생겨날 거다. 사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식 하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건 언약의 상징인 재물을 쪼개놓고 당신이 친히 불러서 그 가운데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이상의 일이죠. 요새 보면 우리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일론 머스크 같이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은 결코 그도 이룰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 이상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의 방패이자 큰 상급이 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시죠. 우리는 종종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까 요약했던 것처럼 비록 애굽에서 한번 실수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사라의 권함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열매 이스마엘을 86세,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온갖 가정 문제에 부닥치죠. 그리고 그 86세로부터 99세까지는 성경에 별 얘기가 없는데 사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는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걸 볼 때, 어? 앞에는 조금 믿음으로 행한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잘했기 때문에 아까 약속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한테 빠져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완전하거나 그가 남들보다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족함이 너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 것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이 인생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말씀은 어떤 인간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데 애썼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아내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데 운전하다가 제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입술의 범죄, 또 어떤 경우는 선을 행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종종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힘들고 좀 적당히 지나가고 싶어서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것.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악을 대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는 그런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죠. 수없는 제약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실제 삶의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내가 나의 행위나 의를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은퇴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데 나의 전 인생을 바친 한동하고 또 하심 이런 걸 보면서 이것들이 쭈그러드는 것 같은 모양을 보면서 제가 좀 회의하고 도대체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정말 진심과 모든 것을 들여서 여기에 다 투자했는데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나? 이런 회의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그 섬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일종의 나의 의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라는 호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게 온전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쫓아서 나의 인생을 모두 바쳤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부족했지만 긍휼과 은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의 의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진심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에서 참 이 말씀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데 화살 하나만 맞아도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정말 내가 이런 깊은 상처, 치명적인 데미지를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디펜스만 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당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것은 우리는 종종 세상을 쳐다보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의미 있고 값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는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인터랙션한 기록은 있지만 뭐 엄청난 뭐가 있었던 것이 전혀 없죠. 그저 한 가정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은 살았지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의로 그것을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한 행위, 노력한 것들 속에서 자신들의 의가 우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을 만난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심정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거나 추구할 다른 어떤 것이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혹시 사실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해 내가 노력했고 애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우리는 부족한 인간인데 이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근거임을 믿어서 이 하나님께 나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새해에 우리가 꿈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리셋할 수 있는
그 바른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해서 순종을 너무 잘하고 정말 그가 의로운 자여서 이 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보여주듯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보여주듯 적어도 이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신뢰함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하심의 마지막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리셋하게 하시고 2026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심정 안에 더 온전히 거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처럼 주는 나의 방패여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2026년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